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있는 선생님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있는 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수름 묵상 다 보셨나요? 누군가는 보셨고 누군가는 안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능력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영혼을 하나님도 같이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감찰하시며 능력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찬양을 섬기는 자리에, 어떤 친구들은 예배자의 자리에, 어떤 친구들은 영상으로 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양과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동일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더 가까이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 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온전히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도 혹시 뉴스 보나요? 뉴스? 나 뉴스 본다 손? 뉴스를 안 본다고. 전사님도 뉴스를 그렇게 크게 즐겨보진 않는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핸드폰에 뉴스가 뜰 때가 있어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좀 무서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없는 폭행, 이유가 없는 살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상하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뭐 생물학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대학교까지 계속 배우게 되는 게 진화겠죠?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시험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진화가 맞다면 그러면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게 된 존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과 가치와
그 어떤 삶의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존재이니까요. 진화론을 주장하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죠? 욜로. 너가 좋은 거 하면 돼.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면 돼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가 끝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목적을 부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가치를 두고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사람됨을 더욱더 보장해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단순히 소수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살기 어려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이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처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할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입니다. 세상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따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굳은 시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 돌보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경 말씀 그대로 해줄게요. 너희가 모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한 마음도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해서 홀로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어두운, 답답한, 막연한, 그래서 너무 두렵고 겁나는 그 현실 속에 그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삶의 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 그곳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내 노력에 달려있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틔워주지 않으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백날 학원에 앉아있어봤자 여러분들의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하는지 알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온 땅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에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내 삶에 새벽별같이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찾을 수 없는 가치와 목적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르시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르시오. 우리가 모른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내 이름을 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보시며 나를 다시 이루고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근데 지금 전사님은 독일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 철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속고 있다는 걸 다 깨부실 수 있어. 군대에 있을 때 신학교 가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 말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물어봤어.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길 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확신이 없으면 남들 보면서 와 지금 학원 다녀야 되나 보다, 와 지금 공부해야 되나 보다, 와 지금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나 보다. 백날 그렇게 남 쫓아다니면 그 사람 비슷하게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못 산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서기 위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를 트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시험 공부하는데 책을 봤는데 머릿속에 책이 책장에 넘겨지는 이야기? 500페이지, 600페이지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머릿속에 다 저장되는 얘기 들어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 전사님이 그래요. 전사님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못 줄 게 없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트이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판 그걸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세상은 지식을 쌓아야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지식이 쫓아갈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지혜를 얻게 돼요. 이건 정말 분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정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조우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정성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는 일상의 곳곳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시고 나아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여술은 묵상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겼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봉인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라인 리디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미랄 제목으로 장봉인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아 한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찬양을 더 했어야 됐는데 가사를 친구들이 몰라서 그죠? 화면이 안 뜨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정말 PPT를 잘 만들었는데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안 돼요. 그래서 PPT 없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없는 대신에 전사님 여기다 쓸게요. 친구들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PPT가 없어서 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택했어요.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만 기억하는 친구. 지난주에 우리가 보여요? 아니요. 더 크게 써야 되죠? 네. 보여요? 이제 보여요? 네, 지금 오늘은 거의 노안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자, 화음이었어요. 화음이 뭐라 그랬죠? 똑같은 소리를 한 번에 같이 내는 게 화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도, 어떤 사람은 미, 어떤 사람은 솔 한 번에 딱 냈는데 그 소리가 들을 때 어떤 거야? 와, 예쁘다. 하나만 똑같이 도 하는 게 아니라 도, 미, 솔도 한 번에 빰 울리니까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 그게 바로 화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네 이 복음 전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감옥에 가둬보고 협박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초대 교회. 자, 여기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전사님이 지난주에 PPT를 보여줄 때 이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PPT에 이렇게 띄워줬던 거 기억나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와 뭐 같다고 했죠?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관계였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면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양극에 있던 사람이 헬라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중간중간에 있던 사람들과 하고는 어느 정도 하나가 됐어. 아, 그래 너 유대인이었지? 아, 그래 너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지?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이방인으로 살고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눈에 이 사람들이 예뻐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 외우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너네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멀었어. 맨날 그랬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아무 노력한 게 없어. 뭐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어.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 좋아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야, 너네들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라고 생각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차별했어. 차별.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한 거야.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 그 당시에 과부는 혼자 사는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지금은 여자가 혼자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어.
그죠? 근데 그 시대에는 여자 혼자 나오면 그 여자 친척이 먹을 걸 제공해 주거나 그 여자 형제가 먹을 걸 제공해 주지 않으면 여자가 스스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 안에 온전히 속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여성은 남자에게 오롯이 속해 있었어요. 가장이 죽으면 그 집은 쫄쫄 굶는 거야. 친척 중에 아니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했어요. 아빠를 잃은,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 여자들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 근데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외시켰어요? 얘네들이 제외시켰어요. 너네는 우리하고 같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제 사도들한테 말을 하는 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전사님이 왜 이렇게 지난주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 지난주 일이 갑자기 한 번에 탁 사라졌던 사건이 있었어. 그게 뭐였죠? 사도들이 얘기를 해서 집사님을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을까요? 7명을 뽑았어요. 7명. 7명을 뽑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7명의 집사들이 균등하게 음식이 배분되는 일을 했어요. 더 이상 사도들이 싸우지 마세요. 뭐 욕심내지 마세요. 이런 쓸데없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7명의 집사 7명이 다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신기하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자식들 잘 됐다. 이제 내가 기득권이 됐어. 내가 이제 집사가 됐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설교 다 듣고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전사님 설교 제목 중에 칭송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칭송 뭘까요? 와, 저 사람 정말 타고난 사람이다. 와, 저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본받고 존경하고 싶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7명의 집사가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칭찬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6장 10절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계속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전사님이 쓰는 이유는 설교하다가 잘 따라오라고 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기록이 나와요.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대요? 이 집사님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집사님은 나면서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웠어. 그래서 누구보다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해졌어요. 유대인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외워요. 달달달달달. 전사님이 독일에서 만난 유대인 친구는 전사님이 야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냥 쭈쭈쭈쭈 나왔던 친구예요. 노래처럼 막 불러요. 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던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승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외에 6명의 총 7명의 집사님 때문에 교회의 사도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잠잠해졌고 사도들이나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집사님들이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난주에 전사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막 산다니까. 죄 지어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대신 산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이 있었어? 지혜와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6명의 총 7명의 집사님 덕분에 교회가 나눠질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에게 문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건강한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 사랑받는 공동체. 야 그래 진짜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야 진짜 이 교회 덕분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다 라고 칭송받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사도행전 6장에 들어서서 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주목되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전사님이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교독해 보라고 A4 용지 한 장을 앞뒤로 빼곡히 쓰여져 있는 한 장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왜 사도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크게 날 때부터 유대인 출신 막 제사장 출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7장은 아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찬 한 장 채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누가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쓸 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같이 썼는데 왜 누가라는 사람이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왜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다고 전사님이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해 줬어요. 기억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다 쓸게요. 테오빌로예요. 테오빌로. 테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다 그랬죠? 야 데오빌로야, 너 이때까지 하나님 잘 믿은 거 알아. 예수님 믿은 거 알아. 근데 너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좀 더 배워야 되겠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내가 다시 잘 써줄 테니까 오롯이 너를 위해서 써준 이 책을 너가 꼼꼼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은 데오빌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도 헬라인 출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졸려도 이겨야 돼.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 왜 누가는 유명한 사도들이 많은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멋진 사도들이 많은데 왜
스데반,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다룰 거야. 누가는 데오빌로가 본받았으면 하는 인물로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는 데오빌로가 야,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네들 잘났다라고 싸우지 말고 오롯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능력과 권세가 함께 동행하는, 어딜 가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줄게 라고 쓴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누가가 바란 건 그거였어요.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의롭게 됐다.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멈춘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 됐어.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구원은 사실 이 뒤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이 삶을 온전하게 이룬 사람에게 허락되는 게 영화예요. 영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천국은 가요. 다 천국은 가요. 근데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성경책을 보세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절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그 천국에서 숨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치욕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렇게 간 천국이 과연 진짜 천국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됐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스데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얘기 끝나는지 아는 친구, 순교하시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돌아가세요. 우리 다 그렇게 순교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허락된 인생이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뭘 배우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모델로 삼았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 하나님께 구하면 구한 것을 얻는 삶,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쫓다가 어떤 분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진짜로 순교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순교하라고 이 스데반을 인물로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최소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여진 인생이라면,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 대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을 스데반으로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설교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 스데반을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사를 하나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한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죄목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죄목하고 똑같아요. 신성모독.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스데반도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셨고, 스데반도 똑같이 고백하면서 삶을 마감해요.
근데 스데반의 인생에 우리가 진실로 본받아야 돼,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봤는데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야,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꿈꿔라 라고 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해라 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너를 향해 하늘문을 열고 너를 집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막 노력하게 느껴지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뭔가를 구하는데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늘문을 열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칭송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내 삶이 아직 스데반의 집사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 데오빌로도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데오빌로에게 성경을 쓰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해 준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으면 하는 것,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살아가기를, 데오빌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델로 누가가 제시한 거예요. 스데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데오빌로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대 또 다르게 표현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매일마다 볼 수 있는 삶을 살 거다. 스데반 이름 뜻은 왕관이에요. 왕관. 승리의 관 할 때 그 관. 언어 유희 같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칭의에서 멈추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영광의 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옥 가지 않고 겨우 구원받는 것만 원하실까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다 영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야, 너 스데반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걸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관을 다 씌워주고 싶어요. 로마 경기에 보면 마지막에 월계수 쓰잖아요. 그죠? 마라톤 뛰고 우승하면. 전 사람 베를린에 있을 때 그 송기정 선수가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딱 마라톤 떴던 월계수를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인생의 경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완주한 자에게 야, 너 개인의 인생에 완주했다, 승리했다라고 씌워주는, 하나님이 직접 씌워주는 승리의 관. 그 관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칭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 게 상급이에요. 왕관이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되죠.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끝인데 왜 저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왜 저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저렇게 찬양하고, 왜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갈까? 왜? 그분들은 다 지금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야. 난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서 멈춰 있어요. 더 예배드리지 않아도, 더 말씀 읽지 않아도, 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아무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누가가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권면했던 걸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영화는 뭘까요? 어디 가는 걸까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어디 가는 걸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영원히 그 하나님과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앙생활 예배 드리면서 돌아봐야 돼. 뭘 돌아봐야 돼? 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난 진정 구원받은 이후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내 삶의 성화의 모습이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고. 자, 영화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취하신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게 영화예요. 영화.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소개하는 이 스데반은 데오빌로만의 모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네, 미랄이었어요. 미랄. 미랄이 뭘까요? 밀가루 만드는 그 밀의 씨앗이에요. 씨앗.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울은 유명한 랍비 선생님한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해석하는 구약을 다시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울이 뭐가 될까요? 바울이 돼요. 그 바울이 뭘 하죠? 사도행전 이후에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요. 누구 때문에? 이 헬라인 출신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랄이라고 했죠. 우리 다 스데반처럼 하나의 미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칭송받는 거룩한 모습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미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어리석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의 간을 씌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잖아요. 말씀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말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 가능한 방법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 가요 듣는 시간에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찬양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글 위록을 찾아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 뒤져보고 노래 듣고 이렇게 기분 푸는 그 시간에 10분의 1만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분명히 바뀔 거예요. 10분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말씀에 걸어보세요. 기도에 걸어보세요. 찬양 듣는 거에 걸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로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참 사랑을 전하고 내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PPT가 없기 때문에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열심과 감흥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것에 멈춰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텐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텐데 세상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될 텐데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텐데 세상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정신없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 거짓 속임에 더 이상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참 진리를 참 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누가라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눈물로 구석구석을 채우며 오늘 스데반 집사님 한 명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내 인생의 참 가치는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반주와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싱어분들은 이 가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분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친구들도 찬양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카톡으로 온라인 두고 보시면 가사가 있대요. 우리 미란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뭔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 알아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모세야, 너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 나도 알아. 너한테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불이 붙어도 타 없어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처럼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할 거야. 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얘기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죠?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다짐이면 돼요. 놀랍지 않아요? 다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짐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세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짐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 다짐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다짐을 하기 힘들죠? 전사님이 고민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삶이 다를 거라고 혹시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요? 전사님 말해줄까요? 100%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이뤄주시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네 꿈을 이뤄주는 거야. 이 꿈을 내가 준 거야. 이 꿈은 나를 의지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바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일이 더 더디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다를까 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온전히 죽어지고 온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이뤄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작은 다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듣고 싶으셨던 말은 하나님, 나 말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미 실패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전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이뤄줄 텐데,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줬는데 먼저 나를 인정해야, 먼저 나를 의지해야, 먼저 나에게 구해야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여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온전히 왕가를 취할 때까지 아버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제발 말씀 좀 읽으세요.
전도사님이 이 앞에서 설교 사도행전 6장 8절 15절 가지고 설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덮어놓고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 읽어야 돼요. 뭐보다? 여러분들 교과서 펼쳐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써보세요. 그 10분의 1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꼭 하세요.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친구들하고 어제 싸웠는데 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것보다는 합시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데오빌로가 들었으면 너무 웃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발 기도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한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기도가 내 삶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수록 묵상 보내주는 거, 찬양 듣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가 되면 안 보낼게요. 그냥 그 숫자 1 없애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세요.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3분, 읽는 거 2분밖에 안 되는데 인생에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데 왜 그 5분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가 약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5분만 투자해봐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노력해야 될 거에 노력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부족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각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나 봅니다. 전하는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힘이 아직까지 센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신앙에 먼저 된 자들이 투철하게 기도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장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남들 부럽지 않게 남들 피해주지 않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정말 그 인생 가치 없는 인생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성경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악으로 치닫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말 기본이지만 정말 힘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담겨있는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를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매일마다 진행되는 여수름 프로젝트에, 여수름 묵상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말씀 앞에 하루에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자신들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과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경험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스데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왕관을 씌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바램도, 성화를 이뤄가고자 하는 귀한 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이팅.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여술은 꼭 읽으세요. 찬양 듣고 기도하고 오늘 광고. 네, 요번 주에 3주차 등반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축하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름이 손예린 친구거든요. 오늘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인도자랑 같이 와주세요. 선물 준비했거든요. 네, 네 엄청 보이시죠? 큰 거. 네 이거거든요. 일단은 선물 받기 전에 손예린 친구 손.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가요? 좋죠? 선물 받으니까. 네, 기분은 좋은데. 네, 앞으로 열심히 나올 거죠? 네. 인도자분도 소감 한마디만. 뿌듯하죠? 네. 네, 그렇답니다. 네, 선물부터 주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그리고 축복송 부르면서 축하 간단하게 하고 축복송 쳐주세요. 박수. 그러면 이상으로 중고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네요. 네.